찬송가 10장 부르면서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두셨다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 배웁기를 원하여 나왔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주의 자녀된 저희들 위로와 평강으로 날마다 보살펴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가진
휘어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다같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기세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사랑이 두루 전성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 영원하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함께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린 지가 이제 3개월이 넘었습니다. 각 주마다 경제 활동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리오프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확진자 수가 줄었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수그러들기 때문에 리오프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 활동이 멈추어져 있어서 각 주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리오프닝을 하긴 합니다만,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6월 25일이죠. 그날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한 이후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4만 명 가까이 됐다고 그러죠. 미국 안에서만 4월 24일 3만 6천 명이 확진자 수가 생겼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각 주마다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니까 아이러니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는 남부 텍사스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이다, 플로리다다,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났고, 또 연장자, 나이가 많은 분들이 확진된 숫자보다 젊은 층에서 젊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도 않고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심해야 되겠고요. 저희 교회도 이제 언제 예배를 다시 예배당에서 재개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의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도 마음을 모두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뭐가 가장 하기 어려울까요? 제 생각에는 참는 게 무엇보다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는다는 거예요.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임종시에 3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좀 더 많이 베풀 걸 베풀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한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더 많이 사랑할 걸, 아내도 그리고 자녀들도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후회스러운 것 한 가지가 이 3번째예요. 좀 더 참을 걸.
참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면서 임종을 맞았다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요. 참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자로 참을 인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을 인자는요, 마음 심자 위에 칼 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마음 위에, 가슴 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예요. 한자로 풀어본다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속상하고 참기 어려워도 칼이 그 위에 있으니 참지 않고 행동에 옮기면 결국은 내 심장에 칼이 꽂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목숨을 내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지 않으면 목숨이 괴로운 거예요. 또 하나는 가슴 속에 솟구쳐 오르는 미움이나 증오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칼이 그 가슴 위에 있기 때문에 칼로 잘라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 일자가 가슴 위에, 마음 위에 칼이 놓여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하시면서 왜 인내하며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자,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는 결국은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아야 할 시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나를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의 인내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판단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지 못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하지만 결국은 판단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다. 제 선배님 가운데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폭교회를 설립하셔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이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강의를 한 학기 하셨어요. 설교학 강의를 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군대에 있을 때 참지를 않았더라면, 참지 않았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다. 총으로 내 상관을 아마 쏘고 나도 죽었을 것이다. 상관을 총으로 쏘고 싶을 만큼 견딜 수 없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도
이유도 없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물을 떠와라, 침구를 똑바로 해라, 이런저런 심부름 시키고 그거 못마땅해서 때리는데 견디질 못하고 결국은 그 매를 맞는 일로 인해서 평생을 불편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일기가 조금만 불순해도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참지를 않았더라면, 참을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 순간을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참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내가 참기를 참 잘했지, 내가 참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참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참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행동에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아이고 참지 않고 화를 내서 잘했지, 이런 사람 없어요. 아유 좀 참았을걸, 그때 좀 참을걸, 후회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참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참으시는데 무엇을 참으셨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수모를 당하셨잖아요. 그래도 참으셨죠. 무엇 때문에?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앞에 기쁨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신다면 참으셔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참을 때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품고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7절 뒷부분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소망 가운데 참았어요. 늦은 비와
이른비를 기다리면서 귀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참은 겁니다. 당시 농사는 자연적으로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를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올 때를 맞춰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죠. 그러나 이런 농부들도 소망 중에 참았던 거예요.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열매를 소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그냥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농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추수할 그 때를 바라보면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맞추어서 기다리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는 그냥 허무한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추수라고 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농부가 참듯이 우리에게도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소망 중에 인내하고 참고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간단한 실험입니다. 달콤한 마시멜로를 눈앞에 둔 아이들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15분을 참을 수가 있겠는가? 아니, 15초도 참을 수 없는 아이들을 앞에 두고 마시멜로를 앞에 놓고 15분을 먹지 말고 군침 흘려도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15분을 참고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2배로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의 아이들은 15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2배를 주는 것 주지 않아도 이거 하나 먹겠다고 먹어버린 아이들과 또 절반 가까이는 그래도 참아야지 군침을 흘리면서 2배를 준다니까. 그 2배 준다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참은 아이들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과 2배를 준다는 것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이 교수님이 교육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5분을 기다린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성장해서 성공을 했는데 사회성이나 학업 성취도가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도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준다고 하는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2배를 준다는 것 때문에 참고 기다렸다가 학업 성취도가 월등히 높아져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것처럼 오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으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참고 견디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앞에서 어떤 일들을 직면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소망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것을 눈앞에 놓여지는 그런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참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참고 또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참을 때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는 겁니다. 속상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을 보면서, 욥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욥은 어땠어요? 아내로부터 원망 불평 들었잖아요. 저주하는 말까지도 들으면서 또 욥은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참을 때 속상한 말들 많이 듣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런 불평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으라고요? 원망하지 말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참기가 어려운 거죠. 이를 악물고 참을 수는 있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속에서는 불이 나고 속상하고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겉으로 입 다물고 참으라는 것 아니고요.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할 일들이 있지만 원망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지 말고 참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참지 못해서 화병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그냥 훌훌 털어버려. 속상한 것 참지 말고 터뜨려 버리라고까지 합니다. 그냥 말을 내뱉어버리라는 거예요. 속상하면 욕하고 싶으면 그냥 욕을 하고, 미운 사람들,
미운 거 꼭 참지 말고 꾹꾹 참다가 그냥 화병이 나니까 그래서 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화병 생기지 않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참을 수 있는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큰 스펀지가 필요해요. 스펀지는요,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바다는요, 모든 세상에 더럽고 또 냄새나는 어떤 물들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될 그런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지 못해서 화병이 나고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을 보면서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참는 거예요. 눈을 질끈 감고 참아야 되고요.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고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참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참아야 돼요? 결국은 원망하지 말고 참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처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고 싶어도 주님이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귀한 소출을,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때 욥처럼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아무리 새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건네주면서 속을 긁어놔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기 어려우시죠? 참기 어려우실 때 참을 인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심장 위에, 마음 위에 칼도자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참을 수가 없어서 움직이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또 마음속에 솟구치는 미움, 증오, 속상한 것들 칼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참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 십자가, 그 견디기 어려운 그 불편함, 수모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는 내다보고 참으셨어요. 오늘 낙포도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참을 일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앞으로 또 참으실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나는 못 참겠어. 나는 그냥 내질러버리고 살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으시면서 어떤 것들도 다 빨아들이세요. 그냥 흡수해버리세요. 아이들 그 다이퍼를 선전하는 걸 보시면은요, 좋은 다이퍼는 아무리 오줌을 많이 싸도 물기가 뚝뚝 떨어지질 않아요. 보슬보슬해요. 그러나 좋지 않는 다이퍼는 한두 번만 오줌을 싸도 그냥 촉촉하고요, 젖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떤 말들도, 어떤 속상한 일들도, 참지 못할 일들이 있어도 농부가 소망 중에 열매를 기다리면서 참았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원망하지 않고 참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운 정말 귀한 상급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예수님 아니었으면 참지 못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지 못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후회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참을 때 정말 예수님 오실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면 분명히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판단을 맡기고 참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참겠습니다. 불평, 원망하지 않고 기쁨을 내다보면서 소망 가운데 참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솟구치는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꾹꾹 누를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이런 경제활동이 멈춰져 있을 때 힘든 분들이 계실 건데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 해결될 수 있도록 풀어주시옵소서. 묶여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 자유롭게 풀어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들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풍요롭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치유의 손길을 펴주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실 때 고통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게 혼자 계신 분들 주님이 곁에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속삭여 주시고 손잡아 주실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실 때 외롭지 않고 친구 대신 예수님과 편안하게 단잠을 주무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드리는 손길 그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보는 그런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참고 또 참을 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농부가 소출을 바라보면서 참을 때까지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욥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참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